어, 아름다운 궁전, 미궁이라는 곳에서 이제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있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지금 우리가 어디 와 있는지 그 철로 역정을 하다 보면은 지금 내 위치가 어딘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로 역정을 하는 위치를 이 시간에 한번 보려고 하고요. 먼저 하나님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펠로우십에 관한 교회의 사김에 관한 말씀들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우리 피나 집사님께서 한번 그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영어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All the believers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and to the fellowship, to sharing at meals, including the Lord's Supper, and to prayer. 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한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교회 교제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세례를 받는 그 위치, 교회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세례에 관해서 또 세례 때 어떤 것들을 물어보고 어떤 것들이 점검돼야 되는지를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이 숲을 막 가다 보면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먼저 한번 지금 처음 시작부터 우리가 어디 와 있는지 한번 이렇게 보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여기 장망성, 장차 망할 도성. 이것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장망성이라는 것이. 앞으로 장차 심판이 임할 이 도성에 살면서 어느 날 시커먼 책, 검정책을 그 사람이 읽게 되었는데요. 그 검정책이 뭡니까? 이게 성경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장래에 이 땅이 멸망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의 마음이 깊이 충격을 받고 새겨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기 예전에는 없었던 어깨에 짐이 생겼어요. 이 무거운 짐을 자기가 성경 읽을 때마다 계속 읽을 때마다 점점 좀 짐이 더 무거워지는 거죠. 이렇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이 짐을 벗어버려야 되고 또 이 장망성을 벗어나야 되는데 맨 처음에 이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하고 가족들에게 했더니 다 비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도저히 더 이상 거기서 계속 견디기가 어려워서 가족들까지도 등 뒤로 하고 이제 장망성을 도망쳐 나오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가족들이 불렀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이 장망성을 빠져나와서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이 전도자를 만납니다. 전도자를 만나는데 그가 제시해 주기를 저 멀리에 이 천국 하나님 나라 황금성이 있다.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그 성을 그가 제시해 주면서 그를 계속 안내를 해줍니다. 그가 이제 드디어 그 길을 따라서 이 전도자가 제시해 준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 걸어가다가 낙담의 늪에 빠진 거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걸어갈 때 이 장망성에서 두 사람이 그를 회유하려고 쫓아왔었죠. 그 순응이라는 것과 고집쟁이 이 두 사람이 쫓아왔다가 둘 다 이제는 포기하고 돌아가게 되고 이 낙담의 늪에서 이게 낙담의 늪이 뭡니까? 이게 정죄의 늪입니다. 정죄.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고 이 사람이 기독인 크리스찬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가면 갈수록 더 무거워지고 그러다가 이 정죄의 늪에 빠져서 내가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는데 하는 이 두려움 속에서 이 정죄의 늪에서 어떻게 헤어나올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다가 이 정죄의 늪에서 이 도움이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드디어 이 정죄의 늪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 혼자 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변에서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 한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낙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 믿고 나서 이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었던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의 절망감이죠. 내가 이 죄를 벗어버릴 수 없는데 어떡하지? 하는 이 절망감. 그래서 여기서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거듭나지 못, 나는 이제 천국 못 간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는가?
라고 하는 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지속적으로 이 사람을 공격을 해서 그렇게 더 이상 갈 수 없게 만들어버리죠. 그럴 때 도움을 받아서 도우미가 이 사람에게 이 좁은 문으로 가도록 계속 인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맙다고 해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좁은 길로 걸어가다가 세속 현자, 이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이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도덕주의자죠.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가 윤리와 도덕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죠, 물론. 그러나 이것이 이 믿음보다 높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원래 인간이 타락했던 이유는 이 뭡니까? 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때문이었죠. 그 사람들이 무슨 도덕적 죄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그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 떠나가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믿게 하는 그러한 그 죄에 빠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죄의 책감을 해결하고자 고민하면서 계속 여행을 하고 있을 때 이 죄는 신의 산이라고 하는 율법을 잘 행하면 이 도덕이라고 하는 윤리라고 하는 것을 잘 행하면은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 도덕 마을로 가라고 그렇게 이 사람을 유혹해서 이 사람이 도덕 마을로 갔다가 끝도 없이 펼쳐지는 이 괴로움, 이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돼서 결국에는 이제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이제 그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그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네, 그가 이제 좁은 문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게 되는 거죠. 좁은 문을 향해서 이제 그가 걸어가는 그 길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가고 있을 때 이 뒤에서는 화살을 쏘면서 그를 못 들어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많은 방해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이 좁은 문으로 드디어 들어와서 굿윌이라고 하는 선의의 영접을 받고 이 사람이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대한 중요한 팁을 받습니다. 그 팁이 뭐냐면은 여기에 이 천성이라고 하는 이곳에 멀리서 보이는데 이곳으로 가려면은 먼저 이 십자가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곳으로 가는 길이 바로 좁은 길이다. 좁은 길인데 이 길을 가려면은 중간중간에 넓은 길들이 있을 텐데 그 넓은 길로 가지 말고 계속해서 좁은 길로 가라고 이게 권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러겠노라 하면서 이제 좁은 길로 계속 가다가 해석자의 집에 드디어 달하죠. 그래서 여기서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그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봤던 것처럼 어떤 겁니까? 어떤 사람이 그 벽에다가 이 벽이 있는데 거기다가 계속 물을 붓는 거죠. 근데 벽은 계속해서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차갑게 만들어서 불이 꺼지게 하려고 하지만 뒤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은혜의 공급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믿음 생활을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성경에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다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그가 어디를 갑니까? 이제 십자가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드디어 십자가 언덕으로 올라가서 자기의 죄 용서함을 받고 두루마리를 받고 그리고 머리에 이마에 인을 치고 새 천사를 만나서 내려오는 길에 여기에 우리가 우매, 나태, 방자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또 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이 구원받은 큰 기쁨 가운데 오는데 이 위선과 허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오는 사람을 만나고 그러다가 이 사람과 같이 동행하다가 드디어 세 갈래 길에서 서로 갈라지게 되죠. 허식은 편안한 길로 가겠다고 이쪽으로 가고 위선은 나도 넓은 길로 가겠다고 이쪽으로 갈 때 이 크리스찬만이 고난의 삶, 고난의 곤고산이라고 하는 이 고난의 삶을 기꺼이 넘어가겠노라고 해가지고 좁은 길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갑니다. 가다가 겁장이와 불신을 만나면서 이곳에 두 사자가 있으니 너 도망가라고 안 그러면 물려 죽을 거라고 하면서 겁장이가 겁을 주고 그랬죠. 그러다가 가다가 보니까 자기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두루마리를 읽으려고 이 두루마리를 찾는데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여기에도 중간에 곤고산 중간에 쉴터가 있는데
쉬는 곳에서 잠자다가 그만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이 두루마리를 잃어버리고 온 것이 그제서야 생각나가지고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오면서 벌써 날은 어두워졌습니다. 이 사람이 아름다운 집 앞에 도착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두 마리의 사자가 그를 지키고 있는 거죠. 이 지키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가운데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가운데로 겨우겨우 들어와서 드디어 이 아름다운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이 아름다운 집에 도착한 그 사람이 이제 맨 처음에 누구를 만났어요? 우리 지난주에 만났었을 때 우리 문지기를 만나죠. 문지기가 당신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막 묻고 이 사람에 대하여 쉽게 들여보내주지 않습니다. 계속 물어보기만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분별이라고 하는 아가씨가 나와서 이 사람을 확인해보고 또 이 안에 이제 들어가서 여러 이제 사람들을 만나죠. 오늘 파트는 바로 이 파트입니다. 근데 이 파트를 지내서 여기에서 이제 하루 이틀을 여기 지냅니다.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하루 이틀을 지낸 다음에 사실은 여기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였었어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였죠.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세례와 그다음에 교제에 관하여서 지금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이 철로역정이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봐서는 어떨 때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아름다운 집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그가 또 하나 이제 교제와 세례뿐만 교제뿐만 아니라 그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무장입니다. 그래서 무기 창고에 가가지고 이제 다음 주쯤에 하겠죠. 무기 창고에 가가지고 영적 무기들을 그가 하나씩 다 가져요. 그래서 무기를 칼도 그가 무장하고 그래서 여기서 완전 무장을 해가 갑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들을 무장시키는 곳이에요.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영적 싸움이 이 겸손의 골짜기 있죠. 여기 아볼론을 만나는데 사단과 대결하게 되는 영적 싸움을 준비를 하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 영적 준비를 위한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여러 가지 공격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공격, 어떤 사람은 파이낸스의 문제, 또는 뭐 여러 가지 각종 기도가 안 되는 문제, 또 시험에 드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단의 이 공격 속에서 이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는 거죠. 우리 교만했던 마음들이. 근데 이곳을 통과하려면은 이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퀴먼트라고 하는. 성도들이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죠. 자, 여기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계속 전진해가는 이 크리스찬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의 훈련을 받아요. 여기서 기도의 훈련. 이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영적으로 무장되어 가지고 어려움과 환난도 이겨야 될 뿐만 아니라 기도로서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는지를 그거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가야 될 곳이 완전 무장한 상태에서 가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무장해서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고 그리고 이 사망의 그늘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기도로 사단을 깨뜨리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길을 지나서 이 잘못된 종교의 미혹을 분별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이게 다 어디서 되는 거냐? 이 완전 무장.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에서는 바로 성도들을 무장시키는 곳이 교회이고 이 무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어야 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쨌든 이런 무장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제 이런 앞으로의 모든 일정에 준비가 되게 하고 그 무장을 가지고 가는데요. 가다가 신실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믿음으로 서는 법을 배우고 그런데 또 말만 하는 사람들, 수다장이라고 하죠. 말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는 그러한 그 거짓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분별하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허영의 도시로 들어가서 여기서 세상 문화, 세상 풍조, 이 세상 문화와 풍조에 어울리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거룩함으로 대적하는 그런 이 삶을 이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죽음을 당하고 자기는 이 도시를 빠져나와서 이제 가다 보니까 무료의 언덕,
무력이 뭡니까? 정말 이 뭐예요? 물질에 대한 그런 욕심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의 유혹 뭐 이런 것들이 오죠. 그런 언덕을 다 통과해 가지고 갈 때 거기서 소금 기둥을 보죠. 소금 기둥이 뭐겠어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뒤돌아보는 자들이 소금 기둥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강을 끼고서 가다가 원래 이 어떻게 가야 되는 겁니까? 이 좁은 길로 좀 울퉁불퉁하지만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담이 하나가 있는데 담이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담이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나서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이 담을 넘어가니까 담 너머에는 길이 좋아요. 훨씬 더 괜찮아요. 그래서 이 동행하던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이요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쪽 길로 가나 저쪽 길로 가나 똑같은 곳인데 울퉁불퉁한 걸로 가지 말고 이 넘어가자고. 그래서 이 길로 가자고. 그래서 이 길이 당연히 그 다음 코스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편안한 길로 쭉 가다 보니까 어느덧 담을 벗어나서 초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초원에서 들어가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서 이 사람들이 이 조그마한 정자에 숨어 있고 거기서 비를 피하고 있다가 그만 절망의 거인에게 잡힙니다. 이 이름 자체가 절망이에요. 우리는 지난번에 낙담의 늪에 있었잖아요. 낙담의 늪. 이제 믿음 생활을 하고 또 많은 싸움을 겪었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의심을 통하여 절망이 오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요, 이 어렸을 때는 어땠습니까? 어렸을 때는 정말 믿음이 충천했습니다. 성경 말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이럴 때는요, 오직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15년 가고 이러면서 막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맞을까? 나이가 들면서 천국이 가까우면은 좀 이렇게 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더 커져야 되는데 이 이성적이고 이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성적인 생각이 더 많아져 가지고요. 결국에는 어렸을 때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천국 그런 것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냥 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행복한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의심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또 굴러 떨어집니다. 이 사람들처럼. 그래서 이 절망의 거인에게 사로잡혀서 이 믿음에서 떠나가고 이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이제는 포기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때 소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요 결국 빠져나오게 됩니다. 빠져나와서 다시 이제 이 길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들어왔더니 이제 기쁨의 산맥에서 정말로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또 이제 내려가다가 실족의 봉우리 이게 지금 계속해서 뭔가가 지옥의 샛길 계속해서 우리를 중간중간에 미혹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많은 그 유혹들이 있는 것이고요. 성도들이 가는 길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아름다운 집 있잖아요. 이 아름다운 집. 여기를 반드시 통과해서 뭐를 해야 돼요? 완전 무장. 교회는 계속해서 이 겸손의 골짜기로 갈 수 있도록 사망의 고뇌를 갈 수 있도록 이 실족의 봉우리에서도 이런 곳에서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싸울 수 있는 이 영적인 이 플랫폼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얘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말씀 듣고 나갔다가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지나면요. 또 흔들흔들 거릴 때가 있어요. 그럼 수요일 날 철로 역정 듣고 이제 정신 차려야지. 다시 앞으로 전진 하다가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가면 또 흔들거릴 때 목요일 저녁 기도회 와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또 다시 무장되고 그러다가 또 금요일 지나고 토요일 날 되니까 또 정신없이 막 바쁘고 그러다가 주일 되면 다시 무장하고 이게 교회가 이 세상에서요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들 이 세상에서 싸움하고 다시 교회를 통해서 공급받고 세상에서 싸움하고 다시 교회를 통해서 공급받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무장되어지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하게 만든다든지
교회에서 목회자와 어려움이 있게 한다든지 또 성도들과 또 어려움을 갖게 해가지고요. 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슨 일이 있어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법으로 그렇게 할 때 성도들은 알아야 됩니다. 아하, 이게 시험이구나. 이 사단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교회로부터 떨어뜨려서 바로 이제는 혼자가 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혼자 되면은 여기에 보면은 지옥의 샛길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 실족의 봉우리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족의 봉우리에서 떨어지면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가 바로 2단입니다. 2단. 실족의 봉우리에서 보니까 여기 밑에 수많은 해골들이 있는데 그게 보니까 2단이에요. 2단.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예, 뭐예요? 한국 이단들도 있고요. 호주 이단들도 있고 수 없는 이단들이요 있는데 교회로부터 말씀으로 계속 무장받지 않고 말씀으로 분별받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이단의 교리, 특별히 지금은요. 이 인터넷에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인터넷을 보면서 이단들이 많은 걸 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그런 마음들을 주셨어요. 이제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 인터넷 공간에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이 이단들도 이렇게 올리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말씀 메시지를 올리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분별할 수 없다 해서 그래서 그때 웹사이트도 만들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면 또 다른 어떠한 더 좋은 어떤 그런 것들로 또 발전되겠죠. 어쨌든 이런 곳에 올라가면서 실족의 봉우리도 통과하고 지옥의 샛길도 통과하면서 교만해지면 지옥의 샛길로 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선명의 봉우리에서 올라가서 멀리 보이는 이 천성을 바라보고 다시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무지를 만나요. 또 아첨쟁이를 만나요. 무신론자도 만나고 마법의 땅으로 또 들어가고 이 갈 때까지 끊임없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 오고 천사의 채찍에 의해서 묶여버리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의 싸움을 싸우는데 다 여기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을 계속해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싸움 잘하고 뭐 지혜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이끌어가는 것을 이가 나중에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다 통과한 뒤에 뷸라라고 하는 땅을 지나서 여기서 쉼을 얻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으로 입성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의 전체 내용인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무장을 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요. 2013년경에 한 가지 꿈을 꿨어요. 그 당시에 성도들이 점점 부흥이 되고 많은 가운데서 꿈을 꿨는데요. 이 무슨 꿈을 꿨냐면은 우리가 무장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었습니다. 적군들은 총을 들고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저를 보니까 이 방탄 모자 하나 쓰고 방탄조끼 하나 입고 근데 뭐가 없으면 무기가 없는 거예요. 총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총을 쏘면은 내가 대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꿈에서 깼어요. 근데 깼는데 이게 예사롭지 않은 꿈이더라고요. 그렇지 이거 어떻게 되나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교회에 시험이 오는데요.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막 그냥 성도들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거기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무장이 안 돼 있던 거죠. 그래서 무기를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어떻게 하면 무기를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로 하여금 저도 그렇고 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는 물론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도 하지만 거룩한 군대로서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다 쓰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무장은요, 뭐를 통해서 무장을 합니까? 예, 첫 번째로는요, 기도를 통해서 무장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통해서 무장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무장은요.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그래서 죄악된 관계를 교회 안에 들여오지 말고 성도들과의 좋은 믿음의 관계. 그래서 모이면 세상 얘기하고 사업 얘기하고 이런 관계는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는 그런 거 얘기하고 만나면 맨날 그냥 그런 얘기나 했었고 하면은요. 이거는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런 걸로 친해지겠지만 성도는 그런 걸로 친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무슨 관계예요? 이 여러분 관계가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두 가지 관계. 하나는 우리 인간이 육신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관계가 있어요. 육신적인 관계. 이거는요, 이 사람들과의 어떠한 그 우정이라든지 그런 세상적인 어떤 그런 관계도 그러나 영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관계를 위하여 소위 말하는 소울 메이트가 있어야 돼요. 소울 메이트. 나의 영적인 친구.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출애굽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할 때 소울 메이트 나의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한번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마치 장막성에서 나오듯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갑니까? 이, 이 뭡니까? 중간에 가다가 아모리족이 아니죠. 생각이 안 나죠? 어, 오늘 계속 생각이 안 나네. 예, 그 누구죠?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던? 아말렉. 맞아요, 아말렉. 권사님 아시는지 모르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왜 아모리가 나왔을까요? 아말렉이죠, 아말렉. 아말렉이요. 아말렉이 뒤에서 공격을 합니다. 아말렉이 뒤에서 공격할 때 이 이스라엘 내부가 분열이 일어나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요? 위기의 순간에 산에 올라가는데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동역자 두 사람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론과 훌. 이 두 사람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자기 혼자 안 되니까 아론이 한쪽 손 들어주고 훌이 한쪽 손 들어줘서 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위기의 순간에 누가 있어야 돼요? 나와 같이 기도할 사람이 있는가? 나의 어려움들을 나누면서 이 비밀을 지키고 나와 함께 기도할 친구가 있는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 못 갑니다.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죠. 이 친구와 함께 가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소울메이트예요. 소울메이트. 나의 다른 말로는 멘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관계는요. 무슨 관계가 중요한가? 그때 육신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소울메이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계속 절망하게 하고 아무런 그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 영적으로 늘 모여 만나면 신앙 얘기하고 믿음에 관련된 얘기하고 간증 나누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런 모임 할 때 또는 그냥 개별적으로 식사할 때 주로 어떤 얘기 합니까? 과연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한 주 동안에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아까 읽었던 교제입니다. 그게 거룩한 교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우리가 다 같이 거룩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이런 믿음의 얘기를 통해서 거룩한 교제, 영적 관계가 형성되고 그 안에 나의 소울메이트, 나의 영혼의 친구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로 어려울 때 나의 긴밀한 문제를 놓고 그 비밀한 가운데서 그걸 지키면서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로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홀로 걷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이러한 그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성도의 무장이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의 무장. 항상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 번째가 영적인 관계로서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들을 이어나가면서 이런 사람들이 어려울 때 나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해주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영적인 관계 그런 것이 필요한 거죠. 어쨌든 이 사람들이 천성으로 가는 길에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가장 여기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기에서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앞으로 가는 길은 못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바로 우리를 무장시키고 그리스도의 신부요 주님의 이 뭡니까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무장시킬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그 교회의 이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 친구들을 계속해서 만나 있게 하고 이렇게 살게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오늘 계속 말씀을 잠깐 나눌 거는요. 우리 지난주에는 이게 분별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말하는데요. 그 분별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분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인가, 이 교회의 교제 안으로 정말 들어올 수 있는 세례받을 수 있는 성도인가를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별이 크리스찬을 살피도록 지정된 교회 안에 목회자겠죠. 목회자이기도 하고 또는 뭐 이 일에 관련된 뭐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어떤 이런 그 분별하는 과정을 통해서 세례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뭐라고 했었다고요? 이 크리스찬에게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묻습니다. 그리고 이 분별의 이 말들을 분별이 이 말을 듣고 크리스찬이 정말로 너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그가 판단을 하고서 눈물이 고였는데 그게 뭐라고요? 정말로 너무 기뻐서 한 영혼이 정말 구원받았구나 이 사람이 라고 하는 것으로 이 사람이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주면서 자기 가족들을 소개합니다. 자, 교회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다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진행해 가겠는데요. 경건과 신중과 자비라는 사람이 이제 이 크리스찬에게 하나씩 또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가? 예, 크리스찬이 이제 이 교회 안으로 받아들여졌어요. 받아들여졌지만 그러나 여기에서도 또 분별을 해야 돼. 우리가 믿음의 교제권 안으로 들어온 그러한 그 세례받고 들어올 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울메이트, 믿음의 친구가 될 수 있는지 정말로 이 세상의 교회는 보이는 교회는 뭐 그렇게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요 우리가 두 가지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너무 스트릭하게 너무 그 사람들을 이 교회에 온 사람들이 교회에 세례를 받을 때 너무 완벽한 그 신앙을 요구한다면은 교회에 그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예.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헐렁헐렁하게 나이브하게 해가지고 아무나 들여보내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타락하겠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중간 지점을 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야 되고요. 또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완벽한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안 되죠. 우리는 이 온전한 믿음이 뭔지를 알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들을 바라보는 눈이 이 두 가지 사이를 잘 봐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지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되 여기서 바른 무장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일 뿐이지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이 가족들이 영접을 합니다. 영접을 하면서 이제 신중과 경건과 자비라는 사람이요. 이제 질문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경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당신이 순례의 길을 시작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뭡니까? 이 사람은 지금 크리스찬이 되었고 이 사람이 장망성에서 나왔는데 이 경건이라는 사람이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른 신앙 가운데 있는가? 그래서 당신 순례에 이 순례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도대체 뭐냐? 무엇이 순례의 길을 이 좁은 길을 가도록 만들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했습니까? 나는 도대체 왜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다가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생각해 볼 때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뭐 그냥 갈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왜 믿어야 되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 그리고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라도 내가 가고자 하는 게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이러한 이 순례의 동기, 이거는요, 이 사람이 중생을 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중생과 회심의 역사들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를 이 사람 마음을 살피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까 뭐라고요?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 은혜의 역사가 당신의 심령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물음입니다. 여러분 그 물음에 대하여 이 사람이 확인하고자 하는 건데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다고 깨달아졌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해. 나는 꼭 예수님이 필요해. 이러한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게 됐고 그거를 간절히 예수님을 찾게 되었던 동기가 도대체 어떤 겁니까? 그 동기가요. 뭐냐면은 이 사람에게서 어떻게 주님이 필요로 하게 되었는가 하는 거는 내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이 좁은 길로 들어오게 됐죠? 자기에게 있는 죄의 문제 때문이었잖아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죄가 점점 커지고 죄책감이 점점 커져서 도저히 견딜 수 없게 이 죄의 문제가 자기를 막 그냥 계속 짓누르고 있었죠.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짐을 성경을 읽다가 너무나 무거운 짐을 느꼈다. 그래서 내 이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뭐 한 거예요? 순례의 길을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가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단계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거. 그게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죄인.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자, 뭐든지요. 이렇게 사람이 옷이 있으면 이렇게 옷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단추가 있어요. 단추가 시작돼야 되는데 처음 단추가 잘못되면 나머지 다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시작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로 순례의 길을 시작하는 진짜 시작은 뭐 몇 년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그때부터 나의 죄에 대하여 고민하며 주님 앞에 이 죄를 어떻게 앓고 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가고 있는 것. 이것이 없을 때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확인할 때 당신은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왜 예수님이 당신에게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거 물어보면 그거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나는 정말 인정하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 이 사람도요 이 죄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바람에 그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 이 첫 번째 경건의 이 질문,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점검하고 또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우리가